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바로 그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당시의 교회 또 교황, 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교회 문에다가 95개 논조를 게시한 날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을 이룬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가 504주년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날은 그 다음날 당시의 교회는 만성절이라고 하는 아주 큰 축제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만성절, 많은 성인들을 기리는 그날이 11월 1일인데 그 아주 큰 축제를 준비하는 교회의 문에다가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는 그런 게시물을 이제 게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내세운 95개 논조, 쉬운 5가지의 어떤 글을 게시를 했는데, 우리 흔히 이제 95개 논조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내용이 그냥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구텐베르크가 발명을 한 금속 활자 인쇄물은요, 교황의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 면죄부를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면죄부를 인쇄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 기계를 가지고 그것을 비판을 하는 종교개혁 정신의 인쇄물들이 그 인쇄기로 인쇄가 돼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따라서 이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는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면죄부를 비판을 하는 내용이 이 95개 항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95개 논제의 원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 그게 원래 제목이에요.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 그러니까 말투부터는 처음부터 내가 이걸 부침으로 인해서 교회를 홀딱 뒤집어 놓겠다,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토론해보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방향성인지 학자들 간에, 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깊이 토론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게시물을 부착을 했던 거죠. 그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을 우리는 종교개혁의 시작날로 그렇게 삼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속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 뜻은 신자의 생활 전체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2조, 이 말씀의 뜻은 신부가 집행하는 죄의 자복과 죄 사면에 관한 속죄 성례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이다. 당시의 교회 일반적인 모습과 다른 것이다, 그것이죠. 이게 이제 1, 2조에 벌써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5조에 보면은 교황은 자기와 자기 교회가 만든 법을 죄 외에는 아무의 죄도 사면할 의지도 없고 권한도 없다. 교황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죄 사함, 죄 사면의 권한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5조부터 7조까지가 교황의 사제권의 한계를 지적을 합니다. 8조부터 29조까지 교회법이 부과한 속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연옥 문제를 취급을 했습니다. 30조부터 40조 면죄, 참회, 사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41조부터 52조 면죄부의 구입과 면죄 시행의 남용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53조부터 80조 면죄 설교와 복음 설교를 비교를 합니다. 또 81조부터 91조까지 면죄부 남용에 따른 평신도의 산발적인 질문과 면죄 시행에 대한 공박의 내용입니다. 92조부터 95조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입각한 그리스도 교인의 진정한 신앙생활. 여러분 보십시오. 1조부터 거의 대부분이 면죄부에 관한 거예요. 면죄, 죄를 어떻게 하면은 사함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면벌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면죄부라고 부르던 면별부라고 부르던 어떤 이름을 채용하든지 간에 그 본질은 뭐냐 하면은 1조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죄의 문제 또 회개의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돈을 주고받으면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면해줄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교회 수입의 주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부족한 건축비도 그것을 통해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듣기 싫어도 이 죄의 문제, 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 관점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용기 백배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당시에 오순절을 맞이해 가지고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모인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가 참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본문입니다마는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개와 세례와 죄 용서와 성령 임재,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이 면죄부의 그 흐름과 여러분들이 생각 속으로 비교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의외로 세례자 요한의 위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세례자 요한의 추종자들, 그런 신앙의식을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영향력이 컸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죄도 없으셨던 분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쩌면은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되고 또 설교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세례와 같은 개념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만 시작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교회만 이런 것을 행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0장이나 레위기 11장 같은 말씀을 읽어보면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원래가 유대교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또는 유대민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특히 남성들이죠. 여성들이야 언급이 없으니까. 이방인 남성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 그리고는 할례를 받고 그 상처가 아물 때쯤 되면은 흐르는 물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물로 씻고 그때 율법을 읽어주고 축도함으로 개종식이 끝납니다. 이방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남성들인 경우에 어떤 절차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분명히 물로 씻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개종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그런 개념은 들어 있고요, 또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런 개념은 반드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노아의 홍수라든지 또는 홍해를 건넌다든지 정결 예식 중에서도 이방인들의 개종 의식에 물로 씻어가지고 새롭게 거듭난다 하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 현대적인 세례의 개념과 항상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그 흐름을 가지고 있죠. 당시의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세례 주는 일을 집중적으로 행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또는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까지도 세례자 요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례자 요한은 자칫 잘못하면 이 기득권을 뒤엎어버릴 그런 일을 할 만한 위험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미 요한이 공개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요한이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을 대충 알고 있었겠습니다마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그겁니다. 아마도 이 질문 뒤에는 오랜 역사 동안에 부침이 많았던 이 유대 민족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가 태어나서 이 민족을 구원해주고 번영시키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심정이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바로 이런 바람의 끝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구세주가 언제 나오실까? 언제나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 주실까? 이것이 유대 민족이 항상 꿈꾸는 희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의 활동 당시는 거대 국가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랬는데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유심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고 세례까지 베풀고 있는 저 사람이 구세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질 법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확인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요한이 답변을 합니다. 당신들이 혹시 나를 구세주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실 세례 요한처럼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은 메시아로 불릴만 하지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으니 세례자 요한이 가질 만한 지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가 설교를 참 감동적으로 했다 하는 것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소유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광야에 살면서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만 머리 둘 곳도 없었던 분 예수님, 그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도 가진 게 없어요. 또 하나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거 그거 옳지 않은 일이죠.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이 욕은요, 당시의 수준으로 보면은 굉장한 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바보라 하는 욕이 아주 무서운 욕이라고 평가가 되어지는데 요즘 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바보라고 해도 큰 욕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거 큰 욕이었습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세례자 요한이었기 때문에 기득권에 대해서 반발하던 사람들, 이 민족이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뭔가 희망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큰 그룹으로 세례 요한을 광야까지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질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교회 안에서도 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답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사람, 심지어는 죽지도 않은 채로 불수레를 타고 승천을 했던 엘리야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요. 엘리야 아닙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역사에 등장할 엘리야?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선지자요? 그러면서 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22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제발 좀 알려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을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깊이를 좀 더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여기 22절에 보면은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대답해 주시오. 그 글입니다마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의 답변을 들어가지고는 다시 그에게 전하려고 한다고 하는 구도죠. 그런데 저는 한 발짝 더 나가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여전히 교회 안에 세례자 요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이 성경의 본문입니다마는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에요. 그 시기를 90년 전후라고 봅니다. 서기 90년 전후. 서기 90년 전후는 유대교나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점이에요. 유대교는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가 무너진 거예요. 그때부터 율법 중심의 종교로 전환이 되지요. 이 계기를 만들어낸 유명한 랍비가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예요. 로마를 침공한 총사령관에게 성을 빠져나가가지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을 다 죽여도 좋겠지만은 제발 저 얌니아라고 하는 야브네라고 하는 곳에 랍비 학교, 율법 학교를 세우는 것만은 허락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 총사령관이 이 자카이가 당신은 보니까 인상을 보니까 로마의 황제가 될 상이요. 그 말을 듣고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걸 허락을 했어요. 여기 야브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고 지금의 텔아비브 바로 밑에 있는 해변가는 아니지만 조금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거기에 율법학교, 랍비들 학교를 세우는 걸 허락받아요. 70년에 멸망을 하고 90년경쯤에 이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느냐 하면은 많은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게 유명한 얌니아 회의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이제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율법 중심의 종교로 말하자면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막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즈음에 탄생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지요. 말하자면 구약에도 한 발짝 발을 걸쳐놓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내에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지
세례 요한이 중심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묻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요? 그리스도요? 엘리야요? 선지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처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교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오늘 진문에 들어있고 세례자 요한의 답변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자 질문하러 온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유대교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말하자면 법을 어겼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출애굽기하고 구약성경 말씀을 들면서 개종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 자격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 근데 당신은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그런 물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 예식을 베풀고 있느냐? 위법하다 하는 거예요. 법을 어긴 세례 문제를 가지고 법을 어긴 문제는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역사에 아주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마르틴 루터와 동시대의 스위스의 찌리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 있죠. 우리 교인들은 답변할 수 있어야 돼. 누구죠? 칼빈은 오늘 역시 기도의 영빨이 세신 우리 장로님이 답변하셨어요. 스위스 찌리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쯔빙글리.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답변한 제네바는 칼빈은요, 스위스의 좀 다른 도시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칼빈이 그 다음 세대고 마르틴 루터하고 동시대의 종교개혁가는 찌빙글리입니다. 찌빙글리를 통해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집니다마는 더 정확하게는 개혁교회의 신앙 전통을 물려받은 게 우리인데 쯔빙글리가 그 전통을 물려줬어요. 오직 성경 말씀 중심에. 쯔빙글리가 쭈리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다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한 무리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신약 성경에는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쯔빙글리는 이 주장에 동조를 했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온 집안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푼 기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아이들도 포함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처럼 딱 부러지게 유아 세례를 공인한 흔적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왜 성경에도 없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란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받는 게 세례고 베푸는 게 세례 아닙니까? 이 주장을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제세례파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에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가운데 제세례파는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1525년이나 27년을 기점으로 제세례파가 역사에 등장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왜 문자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을 교회가 행합니까? 근데 당시에 쭈리시는요, 시 전체가 다 종교개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의회의 결정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세례파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종교적으로도 이단하고 정치적으로도 반발하는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쭈리시는요, 나중에 시의회가 뭔 결정을 하느냐 하면은 제세례파는 다 사형시킨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마는 쭈리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리마트라고 하는 아주 설산이 녹아가지고 흐르는 맑은 강이 있습니다마는 이 강가에 가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변에 뚝을 쌓아놨는데 거기 한쪽에 저렇게 이제 글자를 파놨어요. 제세례파 사람들이 이곳에서 수장됐다, 그런 뜻이. 누구가 수장됐다. 그러니까 제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물에 빠쳐 죽이고 화형시켜 죽이고, 제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로 도망치고 프랑스로 도망치고 네덜란드로 도망치고, 그런 흐름들이 지금도 미국에 가보면 아미쉬라고 18세기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세례파 신앙관을 물려받은 사람들인데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난번 제주도 4.3기행 갔을 때에 거기 메노나이트 목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제세례파 주장하는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의 강점이 있어요. 왜 교회가 정치와 하나가 되느냐? 정치와 종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총 들지 말아야 된다. 칼 들지 말아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주장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게 세례 문제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한 거예요. 왜 위법했느냐?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자격도 없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그 주장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세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세례 요한의 추종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교회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주어진 질문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입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요한이 대답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은 그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34절에 보면 요한이 답변을 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지만 당시 교회가 이 고백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일, 증언하는 자,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여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교인이 되니까 뭐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지요? 복잡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살이가 복잡해서 그 문제에 매달리지만 지치고 해결도 안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단순한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들의 정체성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 용서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생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문제의 증인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죄 용서의 근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붙잡은 내용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혼란을 일으킬 때마다 이 세례자 요한의 답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들은 누구요?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요? 나는 증인이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죄 용서의 근원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심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